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은 순종이다, 용기다, 시선이다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째로 믿음은 다루어짐입니다. 다루어짐.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가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응답되지 않고 또 빨리 내가 기대하는 그 시기 안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망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크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흥회 잘 안 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 부흥회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의 주제가 거의 다 비슷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근데 말이 좋아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가지 사실 그 내면에 있는 이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을까?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면 뭘 깨닫게 되느냐? 나 같은 피조물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믿음다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다루는 법,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다루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반대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의해서 다루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너 젊어서는 네 맘대로 천방지축으로 가고 싶은데 갔지. 하지만 네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나면 주님께 팔을 벌리고 주님이 너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게 싫어요.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거. 그래서 믿음은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서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어그러질 때에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날 맡기는 거예요. 날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판단,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굳어있던 얼굴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얼굴이 굳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네 안색이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잘 다루어져서 얼굴이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앞에 맡겨지는, 주님 앞에 다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얼굴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나 기도를 하나님을 내 맘대로 다루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런 책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뒤에서 팔을 꺾고 이렇게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응답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미신이에요. 미신은요, 잘 보세요. 맞나? 미신은 어떻습니까? 복채를 두둑히 내고 귀신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복채 냈으니까. 그러나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다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고 오히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다. 그 다음 5번째로 믿음은 신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죠? 신앙생활 한대요. 교회 다닌대요. 하나님 믿는대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싸우자고 대들고 어디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우리 자주 만나잖아요. 왜 그러냐? 믿음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신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자리에다가 믿음 대신에 신실이라는 단어를 넣어도요 말이 됩니다. 왜? 같은 뜻이니까. 오히려 그 내용이요 더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더라도 나는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지더라도 나는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 대신에 믿음의 자리에 뭘 넣냐? 신실을 넣어가지고 읽어보면요 내용이 확 바뀌어요. 자, 신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신실해져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저 사람은 참 신실해. 무슨 뜻이에요? 남을 속이질 않아요. 사악함이 속에 없어요. 순수해요. 진실해요. 이걸 신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신실한 사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은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신실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신실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헛된 욕망으로 품은 것도, 나는 이거 응답해 주실 걸 믿어!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기대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요, 뒷부분만 좋아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대, 이루어 주신대, 좋아해요. 근데 앞에 말은 생각을 안 해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에요, 조건.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내 정욕만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합니다. 내 욕망만을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간을 이식받아야 돼요. 아니, 간보다 심장으로 하죠, 심장. 내가 심장을 이식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심장을 이식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뇌사자가 필요해요. 식물인간으로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 심장을 떼서 나한테 주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뇌사자가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왜? 내가 심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어려운 문제죠. 나도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뇌사자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어디 시험을 봤는데 내가 붙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붙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뭘 보고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믿음이 좋다라는 자리에 신실을 넣어보세요. 신실. 저 사람은 참 신실하네. 그래서 말이 되면 믿음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신실해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 욕망과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걸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신실이에요. 참 어려운 단어죠. 우리는 대부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180도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디로 들어갔느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으로. 그래서 사막에 가서 최소 3년 동안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사막에서 바울이. 자, 사막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거예요. 그죠? 내 육체를 위한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면서 신실한 삶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 6번째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여요. 내가 하나님께 다루어져서
날마다 신실해져 가면 나의 신실함이 반드시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눈에 보여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아니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게 돼 있어요. 믿음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셨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시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고급 장교죠. 초급 장교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 때문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게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일본군 장교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선의 한 청년에게 엎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일본군 장교가 조선 청년에게 엎드려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서 6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7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죠.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하나 거기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문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누구에게 보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보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 10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하면 시험 드니까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요. 왜? 여러분 그동안 보아왔잖아요. 보아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으로나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엉망으로 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아왔잖아요. 왜? 믿음은 눈에 보여요. 믿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나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알고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7번째예요. 7번째로 믿음은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를 발견해요. 믿음이 눈에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도 내가 보여요. 내 눈에도. 1835년 미국인인 데이비드 넬슨이라는 분이 목사의 신분이에요. 목사의 신분인데 부모로부터 엄청난 땅을 물려받았어요. 농장을. 그 미국 중부에
엄청난 규모의 농장과 또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어떤 연설을 듣고 나서 목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책을 느낀 거예요. 노예를 두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노예를 다 풀어주고 농장도 다 처분했어요. 다 팔아가지고 막 도와줄 때 도와주고 다 없애버렸어요.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런 그의 결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기는커녕 이웃의 농장주인들이요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 농장주인들이 때를 져가지고 이 넬슨 목사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마치 사도 바울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넬슨 목사님이 도망을 다니는데 어느 날 사흘 밤낮을 도망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시시피 강둑에 도달했는데 이 미시시피 강만 건너면 자기 믿을 수 있는 친구가 거기 살고 있어요. 거기 가면 살아요. 근데 그 강둑까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강둑에 숨었어요. 거기 숨어가지고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찬송가 485장 찬송 가사예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부르고 우리 나머지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나로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아멘. 이 넬슨 목사님이 추격자들을 피해가지고 숲속에 숨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강둑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강둑 아래로 흘러가는 미시시피 강은 내가 언젠가 죽으면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저 건너편에 있는 친구 집은, 그 안전한 친구 집은요, 내가 장차 가야 될 하늘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사를 거기서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내 이 육체의 장막이 말을 듣지 않아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돌아가야 될 내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자기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아담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아담의 첫째 아들 이름 가인, 둘째 아들 이름 아벨, 셋째 아들 이름. 아벨이 죽고 나서 세 번째로 낳았다고 셋이에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자, 근데 이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전까지는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셋 시대에 이르러서야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셋이 이 깨달음을 알고 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자기 아들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평생 잊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세상에 네 영혼을 빼앗기지 말아라. 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라. 그래서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러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만 같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다가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힘든 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왜? 그때서야 자기가 에노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를 때에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불러요. 아까도 우리 고무보 안부 물으셨는데 제가 대전 갔다 왔잖아요. 이미 인식을 못해요. 기회를 잃은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몸이 경련만 잃어. 이게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고혈압 있는 분들 아스피린 장기 복용하잖아요. 이 고혈압 아스피린이 피가 굳지 않게 하는 거라더라고요. 이걸 장기 복용하니까 우리 고모부가 일어나시다가 어디다 부딪혔는지도 몰라요, 식구들이. 그냥 어디다 부딪히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다가 기절하는 걸 갖다가 병원으로 모시고 왔대요. 어디서 부딪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병원에 가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두개골이 다 깨지고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손을 못 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러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지금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전에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전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러면 합이 몇이 나와야 돼요? 14. 예? 4, 3, 12, 3일은 3, 42대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이따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암만 세봐도 41예요. 근데 많은 비판론자들이 이게 성경의 오류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 거기에 14대인데 세보면 41냐? 그 빠진 한 자리가 내 자리다 이거예요. 내 자리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거기 한 자리 남겨놨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힘들게 살아도, 내가 답답하게 살아도 그래도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 족보에. 나는 족보 있는 인생이다. 나는 영적으로 뼈대 있는 인생이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발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명문 집안이요,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는 걸 알면 말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기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 예? 저 카지노 가서 노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뼈대 있는 집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진짜로 깨닫는 순간 나는 뭐를 힘씁니까?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요. 이거를 신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왜?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 다음 8번째로 믿음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면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존귀함을 깨닫는다면 이제부터는 어떡합니까? 나를 내 주변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가꾸어 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한 15년 탄 자동차 여기저기 상처난 자동차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 댈 때 마음 편해요. 왜? 옆차가 문 열다가 쿡 찌어도 괜찮아요. 표시도 안 나요. 워낙에 낡은 차라. 그냥 막 써요, 막 써. 근데 막 뽑아가지고 기스 하나도 안 나고 그런 차 있잖아요. 전 지금도 그래요. 전 지금도 제 차 주차할 때요, 내가 나갈 때는 좁아서 불편하더라도 왼쪽에 바짝 대요. 왜? 나가는 건 내가 조심하면 되지만 옆차가 열다가 혹 해가지고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바짝 대고 전 주차해요. 왜? 기스 날까봐. 찌그러질까봐.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발견하면요, 어떻습니까? 막 안 살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막 길거리에서 누구랑 안 싸워요. 왜? 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잖아요? 행동 하나도 조심해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말도 예의를 지켜서 하고 행동도 예의를 지켜서 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 내 자신 진짜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막 손가락질면서 아우 그 인간, 그 인간이랑 있으면 난 진짜 싫어. 막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안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다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해가는, 세상이 어둡고 죄악에 관영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남자와 결혼한다고 그래도 뭐라고 못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고 그래도 뭐라고 못하고, 그러는 세상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어려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다 그러면은 그러나 보다 그랬지 피부적으로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 진짜 그래요. 방송에서 동성애자가 나와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장난삼아 얘기하고 그걸 또 좋다고 받아주고,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면 이러한 때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세상의 죄악의 영향을 안 받도록, 왜? 날 사랑하니까. 나 사랑하니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증오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잘 가꾸어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쪼록 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고 구체적인 것임을 압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부로 막 살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